예, 우리 박성근 선교사님께서 예배에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오전에는 또 시간들이 순서가 많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빌어서 또 하나님께 보고 올리고 저희들에게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늘은 1시 50분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요? 1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찬양하고 또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또 1층에서 또 지하 기도실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하 기도실이 참 죄송스럽지만 성전이 곰팡이가 피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수리가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금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사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함께 먼저 기도로 준비하자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또 금요일은 9시입니다. 오셔서 기도 함께 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또 지하실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교회 군데군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옆에 게 또 많이 신경 쓰이고 조금씩 좀 필요한 부분,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누구나 또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참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마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예, 기도하는 교회 제가 살펴봤습니다. 벌써 기억나시죠? 예,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주제는 넘어가고요. 앞에 있는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끝났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끝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령에 충만하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4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원문에는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가 사실은 단수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가르치는 복음은 하나이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죠? 주제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하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 누구예요? 거의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유대 지역으로 따져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 저기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저 촌놈들이라는 거예요.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 다른 지식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어도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다른 이야기 나오면은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 아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는 다 아는데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입술을 꾹 다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계셔야 돼요. 좀 더 아시고자 하는 그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배우든지. 오늘날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참 방송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지는지. 그래도 그죠?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딱 두 사람 아멘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참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잖아요. 또 여기 보면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면 저를 가르치신 분들이야. 가르치신 분들 앞에서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웬만큼 뻔뻔하지 않으면 못 가르쳐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의 학문에서 죄송한데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 모르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제 같으면 아이고 내가 가르쳤는데 뭐 배울 게 뭐 있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참 그렇잖아요. 별로 뭐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겠지 생각하고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잘 가르치고 뭐 조금 못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저 한마디의 말에도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 교회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참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 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세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증거할까 고민하잖아요. 저는 염려 없어요. 왜요? 한순간에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그냥 확 변화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한 번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시켜야 돼요. 왜요? 한 번 변화되면은 내가 배운 그 말씀들이 그저 살아나요. 역사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아니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역사를 봤는데도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한번 입혀지니까 그저 그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설교도 여러분 설교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말씀 읽고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아니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가? 회개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3,000명이 그냥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47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도 하루아침에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지금 안 돼요.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역사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시는가? 왠지 아십니까? 꼭 부흥의 역사 전에는 힘듦의 역사가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그 힘듦이 단순한 힘듦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함,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교제했다라는 건 뭐죠? 교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떡을 뗐다라는 것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성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46절에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해요. 성만찬. 그럼 성만찬이 뭐예요? 과거에 성찬식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성만찬은 이 시대의 예배였어요. 예배. 사실은 이 말씀의 예배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풍성해졌지 그제는 성례식을 해요. 성례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교제하고 뭘 했다고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되어 있죠. 찬미하며. 예배의 하나의 행위, 찬미, 찬송하는 거.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이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만찬 그 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야. 자기만 섬겨달라 하고 자기만 위에 올라가려 하고 그럴 때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교제. 오늘 주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43절, 45절, 43절부터 45절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주제는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죠. 오늘날 교회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이죠. 그러나 이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장소입니다. 물론 그곳에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이 당시에는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요즘 죄송한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될 때는 그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나오는 길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못 나와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주님 전에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뚫고 나오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과거에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다 집이 교회 성전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그냥 들러서 기도하고 지나가고. 저는 저 옛날에 그 송년동에 살면서 1시간 반 걸려서 와서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만큼 교회가 좋았어.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좋기를 소원해요. 아, 벌써 한 주 돌아왔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하면서 빨리 갔다 집에 와야 가야지. 이게 아니고, 야, 교회 가고 싶어. 교회 오고 싶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즐거움, 행복,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어린이 교학교 제가 축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교학교에서 제일 어린이가 누구죠? 온유 나오는 애 중에는 온유가 찬양 올리는데, 그죠? 찬양 드리는데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아니 나가지 말라 하는데도 찬양만 나오면 막 그냥 앞에 나와. 이 동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물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힘들겠죠. 왜? 나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래도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저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설교할 때 또 앞에 나오고 하면 설교하시는 분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나와서 교회 와서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증거로 너 이렇게 예배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질서 없고 조금 아주 앉아서, 아니에요. 그냥 와서 즐겁게 그냥 춤추고 찬양만 나오면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뭐요? 교회의 핵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을 또 이야기해가지고 또 섭섭한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그냥 어린아이들이 저는 즐겁게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참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막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냐고 칭찬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왜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거웠어. 행복했어. 그래서 제가 목사 되려고 결단했잖아요. 근데 목사 되고 나니까 이게 설교하는 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목사님은 교회에 계속 있어서 좋겠다. 근데 나는 집도 먼데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해서 제가 이 길을 가기로 결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가. 제가 사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상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꼭 보면은 주일날 새벽에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꿈을 꿔요. 그런데 꼭 보면 넥타이를 안 메고 올라가. 그 넥타이 어딨노 하면서 지금 꿈이에요, 꿈. 어떨 때는 양말을 안 신고 와요. 꿈에. 어떨 때는 설교 원고가 휙 날아가요. 어떨 때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 제가 지금 꿈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딴 교회 가 있어. 그럴 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꿈에서 아니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가니까 봉독교회야. 가니까 참 좋은 교회야. 항상 제가 지나친 교회에 가가 거기서 그러면서 꿈에서 생각해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래서 빨리 대신교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꿈에 그거 꿈을 꾼다는 거는 제 그냥 무의식 속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스트레스 없어요. 없는데도 없는 저도 꿈을 꾸니까 여러분 일반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원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꿈에 설교 원고 날아가 보십시오. 저는 지금 원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원고는 준비해야 돼. 설교 시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때로는 이런 예화 잘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그거 은혜로 그냥 넘어가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 그 왜 그런 예화 들었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또 꿈 저는 토요일부터 꿀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 새벽기도에 요즘 참 그래도 감사해요.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다른 교회는 아마 죽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몇 명이 더 오시니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자리를 딱 마련한 그 개수보다 지금 조금 넘쳐가지고 어떡할까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넘치는 게 좋아. 요 가게들 보십시오. 전략이 좋아요, 보면. 요즘 가게들 크게 안 해요. 작게 해요. 그리고 꼭 줄 서게 해요. 꼭 번호표 받게 해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저도 지나오면서 저 집, 뭐 맛있는가 보다. 저렇게 줄 서서 먹어야 되나? 근데 알고 보면 가게가 조그매. 먹어봐도 제 입맛에는 다 똑같아. 근데 줄 서서 먹는다는 게 그게 전략이야. 특히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줄 서서 밥을 먹어? 딴 데 가자! 하면서. 저도 줄 서서 먹는다 하면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면서.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그냥 먹고 오면 되는 거지. 줄 서서 먹어.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줄 서서 예배 드리는데 선착순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번호표 받아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물론 힘들겠죠, 목회자는. 설교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 새벽 기도가 조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뭐를 말할까? 과거에 이런 단어가 유행했으면 피스메이커라고. 피스를,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아시죠? 플레이메이커 하면서 그 경기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메이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 메이커.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전달되고 기도의 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야 너무 좁다 해서 지하 기도실로 기도하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떡을 뗐다고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떡을 뗀다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성만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만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죠. 자, 집에서도 이제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집에 돌아가셔도 성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며, 아니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뭐예요? 세일 예배잖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구역 예배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뭘 나누며? 성찬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것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쉽게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함께 성찬을,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애찬을 서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 질병의 역사가 끝나고 가정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 성전의 예배가 확장이 되어서 어떻게 가정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 좋다고 하면서 난 믿음 좋으니까 딴 사람 상관없어. 난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돼. 딴 사람이 뭐라 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들어요.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미움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진실한 사람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셔요. 사람도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직장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볼 뿐이에요. 그들에게 칭찬을 못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남들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셔야 돼요. 2배, 3배 더 손해 보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죄송한데 안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칭송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